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 사사기 제13장 말씀입니다. 아, 13장 말씀을 읽으실 때 처음에 그 13장 1절에서 그 현장, 그 사사기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 현장은 오늘 우리 현장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본 사역이고,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답을 꼭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어떻게 답을 내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다락방의 시대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쭉 1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마누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움직이시기 시작하신 내용이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 나옵니다. 한 후대 인물을 이렇게 길게 다루는 것도 흔치 않고요. 좀 특별합니다, 이게요. 24절, 25절, 여기 나타난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아이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아이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오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 보고마 일과는 이제 내일 메시지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실지를 안 왔습니다. 이 현장이 바로 끊임없이 재발되는 사사기 현장입니다. 역사의 숙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묵은 병이고 지병입니다. 올해 이 언약 백성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골골하면서 이게 오래 병을 앓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시대마다 위인도 있었고요. 또 사명을 깨달은 목숨 건 사명자들도 있었고요. 헌데 문제는 그 사명과 비전이 한 세대를 넘어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충격을 받았죠. 무너지면 이곳에 저곳에 못 가요. 렘넌트가 무너지면 언약이 이곳에 저곳으로 못 가요. 그래 렘넌트가 무너진다는 그 현장, 이 시대의 현장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그걸 느껴봐야 됩니다. 그걸 도무지 못 느낀 게 있죠. 저거 이제 우리 이제 다락방 메시지 듣기 전에 정말 못 느꼈고, 이게 뭐 사사기 읽을 때 못 느꼈고요. 그냥 사사기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신앙을 이렇게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이 렘넌트가 회복이 안 되면은 아무리 위대한 사명자가 일어나도 불과 몇십 년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사명이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렘넌트 회복의 다리를 놓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이런 증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재발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받는 메시지대로 하나는 복음 회복이고 하나는 후대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같이 무능하고 할 수 없고 죄인이고 마귀의 자식까지 되어버린 존재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믿지만 다 모르죠. 다 모르는 게 뭐냐면 늘 갈등하고 늘 못 누리고, 그게 아마 우리가 은혜를 아직도 믿지만 모르는 것 같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표를 인을 찍어버리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 그 다음에 렘넌트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거든요. 큰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명자들의 후대가 의외로 너무나 뜻밖에도 실패하고 멸망하는 건 왜 그렇죠? 선대는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를 하고 얻어맞아서 알든 응답을 받아서 알든 하여튼 알아요. 그래서 저같이 목사가 되고 또 사모님도 되시고 또 중재도 되시고 사명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후대는 자기 영적 체험이 없이 이분의 아래에서 그냥 태어나 그 그늘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늘에 있을 때는 자기도 믿음이 있고 자기도 역사하는 줄 알고 응답받는 줄 아는데 이분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늘이 없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노출되는 거죠. 신앙이 없었다는 게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믿는 줄 알았죠. 세계복음화 요원인 줄 알았죠. 근데 다락방 유목사님이나 어른 세대가 지나가고 났을 때 틀림없이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했고 뿌리가 얼마나 약했는가 그대로 노출돼 버리면 흔들리죠. 이제 방황하게 되죠. 갈지자를 걷죠. 어디를 가야 될지 이제 헤맬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 운동은 정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메시지를 진짜 잘 들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시대를 걸고 내 한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를 다 걸고 지금 나가는 건 이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후대 응답 받으십시다. 딴 것도 응답 받고 다 축복 받지만 후대 응답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요. 다락방 성도라면. 시대마다 이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12사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에 대한 평가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오늘 이런 본문을. 왜냐하면 삼손은 평이 너무 안 좋죠. 13장만 봐서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뭐 세례요한 비슷하고 같고 예수님 어릴 때 비슷하고 사무엘 어릴 때 같고 그냥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4장부터 넘어가면 이 인간이 왜 이런지 몰라.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나 이거야. 이 부모가 정말로 구별된 부모가 이런 부모 진짜 흔치 않아요. 삼손의 부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복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성 문제, 여자 문제, 장기 문제, 또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반사회적 성품의 소유자, 막 때리 부시고 막 이렇게 막 반사회적이라 그러죠. 그런 성품의 소유자, 최후에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삼손을 평가하는 글하고 기독교가 삼손을 평가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메시지는 사사기 13장은 좋은 이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이거 메시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삼손 같은 거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신 있나요? 그래 이제 늘 마음에 책기처럼 느껴져요. 이게 왜 삼손은 그랬을까? 늘. 그러다 제가 2005년도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성경 읽다가 제가 뭐 신기한 영적 체험한 게 아니고요. 마음의 한 절반 정도는 짐을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삼손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그냥 무조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과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의 사정을 한번 봐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다가 놀랍게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척척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놀랍게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서부터 구별되고 죽는 날까지가 딱 이렇게 자를 딱 재어놨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가 분명히 계획이 있는 이게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를 쭉 한번 이렇게 연이어서 읽어보면서 봤더니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놀랍게 이루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반이나 들고 제 깐이죠. 제 나름대로 그렇구나. 그렇다면 삼손에 대한 메시지도 이거 할 수 있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삼손은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다음번에 혹시 우리가 한번 하기로 하고 그의 부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등장하시고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했고 한 남자 마노아가 등장하고 거기서 삼손이 등장합니다. 기가 막힌 팀입니다. 세계복음화 팀입니다. 가장 기본 팀입니다. 가장 인프라가 되는 이것이 깔려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다. 인프라 말 알죠? 기반시설 알죠? 도시 기반시설. 대전이 도로가 있고 전기가 공급되고 수도가 나오니까 사람이 살만하지.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들여와 살라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저기 물길로 나가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가서 물동 이고 돌아다녀야 되고 물 떠와야 되고 초롱불 켜야 되고 살기 힘들어요. 학교 없으면 아예 학교 보낼 때 어디로 서울까지 통학시켜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세계복음의 기반입니다. 이 여호와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그리고 한 후대 이것이 정확한 팀입니다. 이 본문에 그게 다 딱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읽으신 출애굽기 2장에도 역시 이게 딱 나옵니다. 여호와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모세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답을 내실 때 정확하게 이거 들고 나오십니다. 오늘 이걸 한번 보고 역시 우리가 응답받을 게 복음과 후대구나 그걸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사기 증후군입니다. 다시 재발되는 그랬죠. 재발 13장 1절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그건 재발입니다.
이 지병이 날만 한다 나은도 싶었는데 뿌리가 근치가 안 돼요. 또 다시 도져가지고 또 재발해요. 재발하다가 이게 완전히 망하고 회개하여서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또 까불다가 또 완전히 몰락하고 재발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끊임없이 12사사를 거쳐오면서 계속 이게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재발 또 재발 그래 된 거예요. 만약에 다락방이 지나가고 나서 또 이게 재발되면 어떡할래요? 복음 잃어버리고 생겨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하는 현장.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욕을 얻어먹지만요, 우리는 전도하니까 그걸 너무 잘 알죠. 이제 진짜거든요. 진짜거든요. 그 말로 다 하면 이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말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대를 복주시려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는데 이분이 지나가고 나서 또다시 이게 재발해가지고 기독교가 복음 잃어버리고 종교운동하고 있고, 만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런 재발이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재발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재발이 안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복음운동과 렘넌트 운동은 뭘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건 꼭 성공해야 돼요. 성공할 것입니다. 꼭 이건 성공해야 돼요. 어떻든 이건 다른 거 없어요. 타영아 부모도 딴 거 타영아 하지 마세요. 오늘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그런 응답 주지도 않더라고요. 타영아 응답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애를 어떻게 키울까 그런 거 물어봤자 응답도 별로 안 옵니다. 응답은 이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가 복음이 바로 되고 규모가 바로 되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타영아 응답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그러면 그만큼 가면 돼요. 우리는 뭐 다 알고 싶은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지식에 갈증이 많거든요. 뭘 알면 뭐 대단한 줄 알고, 아이고 소용없어요.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보십시오. 석학들이 적어서 세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맞아,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학문이 필요 없다. 물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시는 걸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는데, 세상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요. 교회 문제, 언약 백성 문제는 사사기 병이라요. 맨날 도져요. 정신 차릴 만하다 도지고. 사도들 나와서 회복했는데 다 까먹어 버렸어요. 루터 칼빈 1500년 만에 들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 정통 이 기본 주세력들이 도무지 이게 용납을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인간 이하의 행동을. 그러니 루트 칼빈 이후에 또 다시 이게 또 재발이 돼가지고 이게 이 시대 역사 가운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파면을 당하는 일은 기독교사의 큰 페이지로 크게 남을 겁니다. 앞으로 역사 기독교 사학자들이 크게 이건 다뤄야 됩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란 말. 영적인 하늘의 기상에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 세계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는 운동인데, 이런 시대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기도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소원을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복음 회복하시고 이 후대 회복을 꼭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스베르트의 미완성 교황국처럼 기독교가 1, 2학장만 있고 3, 4학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인데 토막이 난 거예요. 이게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지 늘 봤죠. 복음이 없어져가는 교회. 그 다음에 후대를 잃어버린 교회. 당연히 복음 없으니까 제자 없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시대는 재앙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은 재앙 지역이라요. 어떻게 40년간
뭐 이스라엘 애굽의 400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작지만, 그러나 또 40년 짧지 않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이 40년간 정복해야 될 블레셋의 세계 오히려 정복 당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 있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복음 만났지 않습니까? 다락방 만났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죽도록 고생 많은 거죠. 아무 방향도 없는 기도, 뭔가 막 내놓으면 되는 줄로 아는 기도, 그냥 믿으면 그냥 성경 읽고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마구잡이로 믿었던 거, 복음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복음 회복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40년 재앙 시대에 어떻게 해답을 가지고 출발하시는가, 아주 참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이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믿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언제나 수천 년간 하나님이 쏘신 방법이에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제대로 눈을 못 연 거죠. 수천 년간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답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언약 회복, 후대 회복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여호와십니다. 지금 여기는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2008년도 이 시대는 여호와가 계시는 시대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여호와가 계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40년 재앙 시대를 해결할 답을 여호와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내 인생 문제, 교회 문제, 이 시대 문제, 그 답이 여호와께 있다는 걸 정말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 답은 여호와께 있다. 근데 이 답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놀랍게도 한 여성을 찾아가시는 모습이에요. 무대 연극을 만든다면 딱 그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답을 들고 소라 땅의 단 가문의 한 여자를 지금 찾아 길 나서시는 모습으로 연극을 만들면 좋아요. 자,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만 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대전의 이 지역을, 언약 가진 다락방의 여성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언약 회복과 후대 회복의 비전을, 비밀한 계획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언제나 그 일을 하세요. 성경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 성령으로 숨을 불어넣으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뭘 하실 줄 알아?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락방 여성들에게 이 언약의 답을 가지고 이미 찾아주셨고요. 이미 유 목사님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메시지를 듣기만 해봐요. 한번 자꾸 들어봐요. 한번.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 갖고 오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 복음, 렘넌트 말씀. 하나님께서 렘넌트 언약을 주로 여성에게 찾아가 주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단순한 질문이고 단순한 답이지만 왜 여성에게? 어제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만, 주로 후대 회복의, 중요한 후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 여성에게 갔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후손 언약을 받았는데 남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우리가 같이 나눌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입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후손 언약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 뒤에 있는 그 여자 사라를 보셨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사라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그 메시지를 받을 수조차도 없어요. 없거든요.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로 이런 렘넌트 언약을 가지고 여자를 찾으셨을까? 여자 여러분, 적어도 다락방 여성이 언약을 가지셨다면 렘넌트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자는 분명히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남자도 알아야 되지만 남자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릅니다.
남자는 알아야 돼. 이걸 알고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역할이 좀 다르고, 임신, 출산, 육아에 바로 첫 번째 메시지 받을 사람은 분명히 여성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성을 상대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불임입니다. 참 놀랍죠, 그죠?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성이에요. 혹시 여기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여호와께서 갖고 싶은 그 아기, 이제는 렘넌트를 갖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르티 시대에 불임 여성을 치료하셔서 임신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활용하셔서 오히려 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우상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약점 있는 여성을 예비시키셨다가 오히려 큰 렘넌트의 축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죠. 이 여성이 불임이었어요. 임신, 출산, 육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뭘 먹지 마라, 뭘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고전에 나오는 태교에 대한 부분을 보면 뭘 먹지 마라, 이렇게 보기 안 좋은 그런 거, 음식 생김새도 안 좋은 그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 가지고 미신적인 요소도 많은데요.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있고, 어떤 건 또 합리적인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볼 때 맞다 말이에요. 그 태교, 음식 태교라 그러죠. 음식 태교 그런 게 있듯이 성경도 역시 음식 태교를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지 구별된, 자기 몸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나시린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나시린의 언약을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이죠. 그 임신부가 독주를 마셔야 됩니까? 술을 마셔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민수기 6장 1절부터 쫙 보면 이 나시린의 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다룰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포럼하고, 타영과 다락방에서 포럼하시고, 필요하면 그런 포럼 주제도 내놓으시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유 목사님이 부부 포럼 용지가 나오게 하라. 제가 그 메시지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해 보려고 자꾸만 메시지를 들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건가 싶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 이제 종이 하나 나가면 그 뒷면에다가 부부가 포럼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실어볼까. 그 안에 이제 이런 때로는 상식적인 내용, 때로 우리가 필요한 기초적인 이런 내용들도 실어가면서 포럼할 수 있도록 좀 해볼까,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좀 되면요. 그 다음에 마노아가 등장합니다. 다락방의 남편 모델이죠. 다락방의 아버지. 다락방에서 아버지 교실을 열면 이 마노아를 초청할 겁니다. 죽은 마노아 불러내 깨가지고 끌고 나야 돼. 초청, 이런 분을 초청 강사를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내를 알고 후대가 뭔가를 알고 말이에요. 아내는 언약을 받아왔지만 이 언약을 견고하게 딱 확인해주고 붙들어준 분이 바로 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남편 역할이 여기서 만약에 조금 다르게 행동해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는 제가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남자도 다 있네. 그래서 써놨다니까요. 아주 참. 근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남편 교실, 아버지 교실에 초청 강사예요. 그런 분들이 다락방에 나올 거예요. 저 같은 남편은 자격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정신을 좀 차렸지만 옛날에는 별로 잘 못했어요. 제가 나쁘지 않아요. 착해요. 그런데
착한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았어요. 이 만화를 보면 부부지간에 말씀 포럼이 잘 되는 부부예요. 참 꼭 이 부분을 포럼해봐야 돼요. 우리 부부는 포럼이 잘 되는가? 아내가 말씀을 받으면 여호와, 마누아 아내, 마누아 이렇게 말씀이 쭉 흘러가요. 통하는 거죠. 딱 이게 전류 통하듯이 차차 통하는 거죠. 전도체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탁 메서주니까 탁 통해가 그다음 남편에게 탁 통해 들어가고 그다음 마누아의 남편이 그다음에 착 하나님 앞에 말씀 받더니 그다음에 기도하고 아주 너무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 부부를 포럼해봐야 돼 우리가요. 이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받은 대로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그리고 응답을 또 받습니다. 응답은 남편에게 오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또 임합니다. 마누아는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영적 책임을 다합니다. 번제를 바치고 그것이 상달되는 영적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대표하는 남편 역할을 다 하시는 거죠. 다 하는 거죠. 남편이 참 언약적인 남편, 참 훌륭한 남편 같아요. 여기서 삼손이 등장합니다. 기독교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미래 렘넌트의 모델 같습니다. 이 삼손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구별된 나실인이고 블레셋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의 모델 같습니다. 부부 포럼 제가 주제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주제만 몇 가지 건성건성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다락방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주제를 첫 번째 포럼 주제입니다. 첫 번째 아마 이렇게 뭐 평범한 얘기입니다만은 보통 아버지와 남성은 후대 임신 출산 육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화를 보면 아주 특이할 정도로 만화는 그게 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아주 민감했어요. 아주 후대에 민감한 남편요. 우리는 어떤지 가정에서 좀 포럼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여성이 받은 언약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인정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당시 이 정도라면 굉장한 부부 존중이죠, 인정이죠. 우리 남편으로서 이게 아내가 말하는 거, 전달하는 거, 메시지 전달이거나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인정하는지 좀 포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남편들끼리 좀 포럼이 필요해요. 여자들은 저는 남자입니다만은 여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영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앞섭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여자한테 터뜨리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마리아 여자 그러면은 뭐 좀 이상한 여자 뭐 그런 것만 부각이 됐지만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여자였습니다. 메시아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 고백 잘 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이걸 우리 남성들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사람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예전에 지금은 성격이 굉장히 다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무뚝뚝하고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고 사람이 그것도 변명드립니다. 제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깊이 안 들어준 얘기가 많거든요. 만약에 아내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말씀 얘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만화처럼 충분히 들어줬을까? 그걸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믿어주고 그렇게 했을까? 이 여자가 말이야 맨날 애 낳는 게 소원이라고 맨날 그걸 샀더니만 어디 가서 뭐 허술을 듣고 왔나 보다. 갑자기 여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 같은 분이 오셨는데 나보고 애 낳는데요. 이렇게 막 뜯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막 충격받아가 막 얘기하니까 나 같으면은 정신 차려 보라 그러고 뭐 어떻게 뭐 제대로 들었나 당신 제대로 진짜 제대로 어디가 누구한테 들었나 제대로 들었나 아니면 막 그것도 다행이지. 안 그러면 그냥 아유 저 여자가 뭐 마음 맨날 그걸 샀더니만 혹시 이거 뭐 좀 잘못될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별로 건성건성 들을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만화는 안 그래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딱 이렇게 듣고 금방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때로 여성이요 영적인 결단력이 굉장히 앞서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남자가 막 힘이 세고 뭐 싸움질 잘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할 때는 여자들이 더 강한 거 있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남자는 도무지 없더라고요. 그죠? 없어요. 전부 여자들만 하잖아요. 여자들 간이 더 큰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자들은 아무도 다 톡겨버려서 튀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자기 집을 턱 메어놓은 분이 여성 루디아였어요. 그 최초는 지워질 수 없어요. 여자. 그리고 가나안 들어갈 때 최초로 자기 집을 가나안 첫 미션홈으로 내놓은 사람이 여성 라합이었어요. 그 우연일까요?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에 최초로 만난 그 마게도냐 선교 미션홈을 최초로 제공한 사람이 여성.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을 열고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일에 여성의 역할이 있나 봐요. 그걸 우리 남성들은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것을, 여성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남편은 그것을 붙들어주고 그 언약을 깊게 뿌리내리게 해주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면을 좀 우리는 어떻게 하고는 좀 포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다락방의 타영화 비전. 하나님과 다락방 부부 사이에 맺어질 렘넌트 이면 계약이다. 첫 번째, 간단하게만 기록했습니다. 다락방 타영화 축복은 가장 시대적인 축복이고 가장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이거 진짜 갈수록 믿어집니다. 이게요. 전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타영화 사역 할 겁니다. 타영화 사역, 타영화도 모르는데 자관 이 타영화 사역이란 이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계속. 저는 딱 두 가지밖에 기도 안 합니다. 늘 그냥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복음과 후대.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좀 주십시오. 그것은 복음의 가문, 계속 복음 공동체 이루고 렘넌트 공동체 이루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복 받으면 아루듯이, 축복받으면 아루듯이, 응답받으면 아루듯이, 뭐가 안 되면 복음 붙잡고 렘넌트 붙잡고 그건 줄 알고 돌이키고 그냥 이 두 가지밖에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자자손손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 타영화 부모 수련회 이걸 앞두고 이 타이틀을 놓고 가만히 마음에 기도할 때 마음에 그런 제 거 아니지만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지구 생기고 처음 아니냐 이게 타영화란 주제를 걸고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한 800명, 어른들이 1000명 넘게 합해서 2000명이 넘고 세계에서 말이에요 타영화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수련회로 모인 적이 지구 역사상에 어디 한 번 있었더냐. 제가 연구를 다 안 해봤지만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없다라고 딱 써버렸어요. 없다 이건. 진짜 이건 시대적이다. 이건 은밀한 거다. 이건요 멀리 보지 않는 사람은 안 보이는 사역이다. 세계복음화 할 사람은 타영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는 눈, 가장 멀리 봐야 할 사람들 타영화 비전이에요. 금방 세계복음화, 똑같은 세계복음화지만 그냥 방방 뛰는 세계복음화하고 타영화 부모 수련회를 여는 세계복음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밀한 계획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음이 자꾸 옵니다. 정말로 참석하시든 또 안 하시든 하여튼 이 축복이 꼭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RPG 시대라요. 타영화 관점으로 뭘까요? 지금은 RPG 시대예요.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다락방 성도는 중심에 렘넌트 언약을 다 품어야 돼요. 중심에 품어야 돼요. 방법은 메시지 들으시면 돼요. 분명히 와요. 그게 안 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와요. 맨날 이게 메시지 안 나올 때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적어나마 작은 아주 최하로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이게 올 텐데 지금 틀림없이 올 텐데 다락방 메시지를 RD 시대 렘넌트 언약을 중심에 품고 메시지를 받다 보면 틀림없이 두 가지 올 겁니다. 하나는 렘넌트 언약을 받든가 하나는 렘넌트 서원을 하게 되든가 두 가지 축복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이건 이제 렘넌트 언약을 받은 것은 삼손의 엄마죠. 언약을 받아서 나실인이 됐고 삼손은 언약을 받아 그 엄마가 언약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그 엄마가 서원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다락방 메시지를 가만 듣다 보면 렘넌트구나 언약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렘넌트를 품고 내 자식을 서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 복음과 렘넌트 두 개군요. 하나님 이 축복이 내 가정에 내 후대 우리 교회 후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서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그게 다락방 성도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게 와야 돼. 이거 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삼손이 되든가 사무엘 되든가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렘넌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 사사기 13장이 그렇잖아요. 40년 재앙 시대 40년 재앙 지역을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이 임신 출산 메시지 들고 여자 찾아갔고 여자에게 그것을 줬고 여자가 그 언약대로 아이를 낳고 그것이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삼손이 태어나는 그 시간표 기점이 뭐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로 전 보이십니다.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면 기독교회 살리고 우상 무너뜨려야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입니까? 여러분이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주실 줄로 전 믿습니다. 사사기 13장은 2008년 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같이 얘기해 보고 제가 주제에 그렇게 써놓은 것 같죠? 시대 살릴 렘넌트를 당신이 낳을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시대 살릴 렘넌트를 당신이 낳을 겁니다. 할머니들은 못 낳지요. 그러나 손자가 낳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가 이제 루키인데 나오미가 우리 아닙니까?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오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분명히 자기는 못 낳는데 며느리가 낳은 것을 자기 아들처럼 아들 본 것처럼 껴안았고 다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낳는 거예요. 며느리가 낳았지만 내가 낳은 거고 루시 낳았지만 나오미가 낳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맞아요. 우리는 당신은 이 시대의 렘넌트 날 여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메시지 정리만 하는 겁니다. 진짜 무슨 병이 이 시대가 걸린 병, 교회가 앓고 있는 병, 그것은 사사기 병입니다. 골골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사명 완성이 뭡니까? 사명 완성. 그것은 복음 회복과 후대 회복입니다. 이 렘넌트 다리를 놓고 죽어야 됩니다. 유언도 이 유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합당한 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재산도 여기에 맞춰서 유언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자자손손 여기다 맞춰서 유언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3번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되지만 정말로 축복받는 아버지, 언약을 이루는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택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아버지, 그런 좋은 어머니 될 그런 실력과 자격은 우리가 별로 없다고 쳐도 이 시대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이 시대에 복음과 렘넌트 축복 받으실 분이 틀림없는데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 주실 것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수련회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어린 렘넌트들 돌보는 사역이 타영아 수련회에서는 핵심입니다. 사실은 중요한데 이번에 수가 상상외로 많아요. 그러나 이건 많다는 게 부담이 아니라 너무 정말 쾌재를 부르려요. 다락방에는 아이들이 모이면 다음에 타영아 수련하면 아이들이 배로 늘어버려야 돼요. 바글바글 버글버글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분명한데 이건 사인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이 기꺼이 아이들을 받아주고 맡아주고 도와줄, 섬길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아이들이 많아서 수련회가 힘들다 이런 소리는 영원히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축복의 사인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어른들은 다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냥 막 딱 된 거고, 이 아이를 돌보는 사에게 천군천사 동원되고 허감이 완전히 결박되고 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이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13장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현장도 보여주셨고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인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